안녕하세요. 7-9 다니엘서 1장에서 2장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자에게 구하니 하나님의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래야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청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에워쌌습니다. 그렇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그리고 그 당시 왕족과 귀족 중에서 뛰어난 사람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그때의 통치 방식은 이렇게 뛰어난 인재들을 모아서 잘 훈련을 시킨 다음에 관리로 등용을 했는데요. 그렇게 4절에 보시면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5절에 보시면 필요한 음식을 이렇게 제공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때 잡혀온 사람들 중에 6절에 보시면은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있는데요. 이제 이름을 이제 바꾸게 되죠.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바꾼 다음에 근데 8절에 보시면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정하게 됩니다. 물론 이 음식을 먹는다라고 해서 포도주를 마신다라고 해서 그 속에 독이 있던지 뭐 이렇게 잘못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다니엘은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라는 것을 생각하며 그 음식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음식을 통해서 나는 이제 정말 하나님 뜻대로만 살겠다라는 이런 결심을 하게 된 거죠. 이렇게 했을 때 구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이때 다니엘이 구하는 것은 사실 말이 되지 않는 거죠. 우리에게 채식만 먹게 해서 한번 얼굴을 비교해 보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결국은 이렇게 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게 됩니다.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정말로 그 채식만 하고 물만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얼굴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6절에 보시면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게 됩니다.
1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 네 소년에게 학문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도 주시고요. 다니엘은 또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뜻을 정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그러면 그 삶 가운데서 이 음식 가운데도 이렇게 이들이 뜻을 정해서 했다라면 나머지 삶에서는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함께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뜻을 정했으니까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라고 일반화시킬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렇게 뜻을 정했기 때문에 그 삶 가운데서도 얼마나 성실하게, 충실하게, 진실되게 삶을 살았겠습니까? 어린 아이들이었지만 그래도 그렇게 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더 많은 것을 또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2장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의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의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을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이 너무나도 강렬했는지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해서요. 그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그 당시 2절에 보시면 박사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 지금으로 말하면 미래학자라고 할 수 있겠죠. 이들을 다 불러서 그 꿈을 말하고 해석을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때 당시 박사술객과 점쟁이의 갈대아 술사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은 꿈을 알려주옵소서. 그러면은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습니다. 라고 7절에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8절에 갑자기 왕이 내가 분명히 명령을 내렸는데 너희가 지금 이렇게 해서 이 시간을 끌려고 하느냐. 만약에 꿈을 알게 하지 않으면은 9절에 너희가 처치할 법은 오직 하나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꿈도 알려주고 해석도 보이라. 그러니까 10절에 보시면 이 갈대아인들이 너무나도 답답하니까 아니 이전에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우리한테 요구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당신은 지금 왕이 된 지 2년 됐는데 예전에 당신보다 힘이 더 센 왕도 이렇게 말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 그래도 마음이 답답해하는데 또 얼마나 화가 많이 났겠습니까? 12절에 보시면 다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14절에 보시면요. 그때 왕이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이 근위대장 아리옥에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느부갓네살의 명령으로 14절에 보시면 근위 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갑니다. 얼마나 명령이 급했으면은 지금 또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얼마나 바쁘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했겠습니까? 근데 14절에 보시면 다니엘이 그 근위대장 아리옥을 부르는데 부른 나라는 뭡니까? 본인이 바로 먼저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지금 다니엘 근위대장 아리옥의 마음이 굉장히 이제 번잡했을 텐데 다니엘이 그의 마음을 어떻게 보면 안정시키면서 이야기를 지금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을 했다라는 것은 그 이전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고 또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를 알 수 있는 모습인 거죠. 그렇게 다니엘이 잘 대처를 하게 되고요. 16절에 보시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어, 구하기를 시간을 주신 왕에게 그에서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렇게 지금 또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데 또 가서 우선 시간을 또 이렇게 벌 수 있게 된 겁니다. 앞에 있는 상황들은 앞에서 다른 사람들이 말했을 때는 씨도 먹히지 않았는데 다니엘은 어쨌든 이렇게 말을 하게 되고 그 시간을 벌게 되고요. 이들은 17절에 보시면 함께 이 일을 나누고 그리고 1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19절에 보시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게 되죠. 그래서 다니엘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을 합니다. 25절부터 보시면요.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새요 그 발은 얼마는 새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림에 그때에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와 새 같으리니 새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새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나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나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나 쇠요 얼마나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나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새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다니엘이 그 왕 앞에 가서 그 꿈을 알려주고 또 해석까지 해 줍니다. 먼저 3절에 보시면은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러니까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네, 하나님께서 그 꿈을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32절에 보시면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고요. 이것은 이제 바벨론을 상징하죠. 가슴과 두 팔, 은이고요. 금보다는 좀 못하는데 이거는 메데 바사를 현대 명칭으로 보면 페르시아라는 나라죠. 를 말하고 있고요. 배와 넓적다리는 놋, 그 다음에 이어질 헬라 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 종아리는 쇠요. 네, 쇠는 앞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죠. 그래서 로마 제국을 말하고 있고요. 근데 그 다음은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그 로마 제국 이후에 그 나라들을 말하는데 쇠하고 진흙은 섞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힘을 많이 발휘하지는 못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그 34절에 보면 손대지 아니한 돌, 개역 한글판에는 뜨인 돌이라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뜬 것이 아니라 뭔가 뜨인 돌이 와서 이 신상을 다 부서뜨려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36절에 보면 이 해석을 지금 다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선 느부갓네살 왕은 이 머리를 통해서 지금 이제 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뒤에 일어날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앞에 부분을 설명을 했고 42절에 보시면 발가락이 얼마나 쇠, 얼마나 진흙인데 이것은 서로 43절에 보면은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하는 것이 새와 진흙이 합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섞이긴 합니다. 그러나 온전히 합하지는 못하는 거죠. 이때 44절에 여러 왕들의 시대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는데 바로 하나님 나라죠. 이 45절에 손대지 아니한 돌이 와서 다 부서뜨린다. 어떻게 보면 메시아를 의미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 이 온 세계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그 제국이 임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세계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해 가신다. 그 가운데 느부갓네살 당신이 쓰임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46절도 보시면요.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아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46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나도 놀란 거죠. 그래서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 젊은 다니엘 앞에 엎드려 절을 하고 예물과 향품을 줍니다. 그리고 47절에 이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게 되는 거죠.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 은밀한 것을 나타내는 이시라고 하고요. 48절에 보시면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고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다니엘을 세우게 됩니다. 이때 다니엘은 혼자서 그 모든 요직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49절에 보시면 다니엘이 어, 느부갓네살 왕한테 요구를 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그 지방의 일을 다스리는 관리로서 일을 하게 되고요.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뜻을 정하고 그 삶 가운데서
진실되게, 성실되게, 충실한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요. 또 기회들을 만들어 주셔서 또 기회들이 있을 때 이것을 그냥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 또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부분들을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열어가신다 생각하시고 또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더 귀하고 복된 일을 감당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도 이 일을 행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시고 새로운 것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